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다소 불만스럽고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욕망에 이끌려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이끌려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형벌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 인류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과실을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축복된 삶을 누려 나가도록 하나님의 창조함을 잊게 되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죠. 그 결과 그들은 영생을 박탈당했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불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불행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죠. 마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마귀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무엇을 탁 심어 놓았는가 하면 죄악의 씨앗을 탁 뿌려놨어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 마귀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죄악의 씨앗을 딱 뿌려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 죄가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죄를 이렇게 져라.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죄를 이렇게 지라고 나에게 가르친 선생님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죄는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이렇게 져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늘 어떤 가르침을 받는가 하면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 교육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배웠지만 죄를 이렇게 져라. 그렇게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아주 창의적으로 죄를 져요.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 나쁜 짓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야, 기가 막히네. 사기를 쳐도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쳐? 야, 진짜 머리가 좋다, 좋아. 혀를 내두르죠. 죄 짓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데 교도소 가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도소 안 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죄를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창의적으로 지혜롭게 죄를 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가능할까? 왜?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그게 가능할까? 또 갓난 아이들을 보세요. 갓난 아이들이 첫째가 있고 둘째가 태어나요. 그러면 둘째 아이의 형, 오빠, 누나가 되는 먼저 태어난 아이가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막 때려요. 제가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재미난 동영상을 봤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갓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 2살 터 위에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잠깐 그 애를 놓고 무슨 일을 해야 돼가지고 얘야, 아기를 잘 봐라 그랬더니, 그리고 엄마가 저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뺨을 짝싹 때려요. 그래서 애가 울잖아요. 왜 우냐? 그러니까 이 형이 그래요. 오빠가 그래요.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애기 잘 봐라. 그러고 또 가요. 이렇게 보더니 또 뺨을 짤싹 때려요. 와, 그거 보고 참, 아이들이 동생 뺨때기 때리라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 그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그 욕망이 동생을 좁게 만드는구나. 아니,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냐고요. 아무도 시킨 적이 없어요. 동생 잘 돌보라고 교육을 시켰지 동생에게 해를 가하라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이 마귀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죄악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 죄악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죄악의 싹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이 불순종하는 죄는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유전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는 유전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 생물학에서 말하고 있는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을 갖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주거지. 여러분들이 둔산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거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 학생 때 공부를 쭉 하면서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러면서 이러저런 직업을 탐색하다가 지금의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지금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살아가면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한다. 대학 진학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대학을 붙어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가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친구 관계,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새학년 올라가는, 중학교 올라가고 또 새롭게 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새학년들에서 누구를 사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또 출석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시온교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시온교회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온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바꾸고 싶어도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님. 부모님을 선택한 분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돼서 내가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또 성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바꿀 수 없어. 선택할 수 없어.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적 성이 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정신 나간 인생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있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성은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거죠. 또 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피부색, 여러분들 보면 얼굴이 하얀 분들, 귀공자 같은 분들, 공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처럼 거무틱틱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늘 불만이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말까? 지금은 좀 하얘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단체 사진을 앨범에서 어떻게 발견을 해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체 사진 옛날에는 막 80명씩 있었거든요, 한 반에. 그 단체 사진 찍었는데 와, 거기에 아주 새까만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누구지 보니까 저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아프리카 깜댕이, 세수 하나 많아. 동네 애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아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까맣게 태어났는데 옛날에 밤낮 나가서 놀다 보니까 더 시커머졌어요. 하루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목욕탕을 갔는데 아들이 그 때타올 가지고 자기 팔을 계속 닦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 시뻘건데도 막 계속 닦고.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생각에 너무 검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야 그만 닦고 아무리 닦아도 하얗게 안 돼.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피부색 이런 거 바꿀 수 없죠. 한때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불만을 표현하는 그 영역, 사춘기 때 불만을 표현하는 영역은 대부분 어떤 영역인가 하면 유전적인 영역입니다. 어릴 때 불만을 가지고 그냥 반항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인 이 유전적인 영역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전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혈액형, 부모님의 혈액형이 유전되어집니다. 제가 B형, 저의 아내가 AB형. 그런데 제가 BO라. 아이들은 전부 다 A형이에요. 둘 다 아들, 딸이 A형입니다. 혈액형은 부모님의 그 유전 인자에 의해서 100% 아이들에게 전해지죠. 또 질병 중에 된다고 보는 것이 있어요. 당뇨.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가르치는 종교 철학 교수님이 당뇨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지금 연세가 90세 가까워졌는데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잘 하시니까 90이 다 돼도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 지금 독일에서 목회를 하는데 60고개를 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당뇨예요. 젊었을 때부터 당뇨. 그런데 이 목사님도 아버지를 보고 열심히 약을 먹으면서 식단 관리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지금도 일주일에 60이 넘었는데도 일주일에 2번 독일 청년들하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해요. 아주 열심히 축구를 하면서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적인 요인들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어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죠. 이러한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인들, 이런 것만 유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영적인 영역도 유전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먼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먼지와 더러운 것을 닦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인간의 본심은 악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유전되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혈액형이 부모, 조상으로부터 쭉 유전되어져 왔듯이 인간의 죄성, 이 죄악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유전되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갓난 아이도 시기, 질투, 독점, 이런 욕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 죄악이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인 유전 현상과 같이 이 죄악이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아담의 형벌이 나에게까지 유전되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자기 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죄가 세상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보니까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이 악한 곳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럴까? 내 주위에 유혹거리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 안에 죄악의 괴물이 딱 버티고 있는, 죄악의 괴물이 자기를 삼키려고 덤벼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밖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점점 자라서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는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죄인이에요. 인생들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불교의 승려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은 깨끗한 거울과도 같다. 그런데 먼지가 묻고 때가 묻었다. 그래서 그 먼지를 닦아내고 때를 닦아내면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의 상태로 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승려들은요, 참선을 해요. 고행을 해요. 나의 죄를 닦아내려고, 나의 먼지를 지워내면 내가 선하고 선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평생 동안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합니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갑니까? 내 스스로 고행하고 참선을 하면 나를 내가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이 마귀가 심어놓은 죄악의 씨앗이 나를 계속 삼키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 사망이, 죄와 사망이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유전자, 이 죄악의 유전자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악의 유전자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전자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죄악의 유전자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 유전자 치료법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계속 발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를 유발하는 유전인자를 찾아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는 유전인자를 찾아냈다, 다운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를 찾아냈다, 그러한 보도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 발표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 유전자를 찾아내면 치매를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든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정상적인 유전자로 만들든지, 그러면 치매에 안 걸리는 거죠. 치매에 걸려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운 증후군, 그 유전인자를 찾아내서 미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몇 살이 되면 무슨 병이 생긴다, 요 유전인자가 그러한 병을 만든다, 그러면 일찍 찾아내서 그것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가져다 주는 유전인자를 조작하고 제거까지 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유전자, 그러면 죄악의 유전자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의 유전자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유전자를 끊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악의 유전자를 제거하시는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죄악의 유전자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꼭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